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성인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4시간 30분이 넘습니다. 이는 수면 시간과 근로 시간을 제외한 가용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가 시간 중 절반 이상인 2시간 43분 동안 유튜브와 OTT 등 영상 미디어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자의 22.9%가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층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97%. 사실상 전 국민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 디지털 환경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 1초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알림, 알고리즘에 따른 인공지능의 추천,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소음은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연결될수록 더 고립되고 정보가 풍요로울수록 더 빈곤해지는 디지털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깊고 진실한 인간관계의 형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는 사회적 고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NS로 인해 비교를 통한 소외와 좌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감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 신앙적 연결의 관계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지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자신과 세상의 허상을 벗어버리는 변화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고독하게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영혼의 장소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민낯을 마주하고 무엇이 인생의 본질이며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는 교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질문, big question, 인생 질문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에 이른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은 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의 첫 번 시험은 돌을 빵덩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몹시 굶주린 상태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들로 빵덩이가 되게 한다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면서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육체적 본능과 환경을 미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사탄의 논리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시면 그 떡으로 줄인 배를 채워 굶주림을 즉시 해결하고 동시에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으로 비춰본다면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율성과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종교는 효율입니다. AI의 출현과 함께 사람들은 인간의 고통을 삭제하고 과정을 생략하며 고효율의 결과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산업과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도 이와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사탄의 유혹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는 도전이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늘의 음성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돌들을 빵으로 만든다면 예수님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인 허기진 배를 즉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능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불릴 수 있을 것이고 온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제안입니까? 예수님의 성공을 돕겠다는 것이죠. 사탄은 최고의 효율성을 보장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 제안은 좋은 것일까요? 모세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능력으로 가난한 과부의 가족을 먹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양식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굶주린 자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실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들로 떡을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참된 양식이야 라고 선언한 거죠.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유진 피터스는 첫 번 시험을 물리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지름길을 거부하는 영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즉각적 효율성을 거절하는 영성입니다. 신앙은 넘치는 데이터와 고효율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순절은 내 삶을 지탱하기 위해 즉각적인 효율성과 AI가 주는 고통 없는 정답 구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순종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의도적으로 비효율적인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삶의 생명력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연결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숨결에 있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효율성을 신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생명의 관계가 삶의 전부임을 믿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은혜의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세상과 연결되느라 놓쳤던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상에 빼앗겼던 내 눈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좋아요와 조회수라는 성전 꼭대기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해 내 가치,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평판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고립과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능력을 증명해봐. 조회수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어. 구독 숫자를 10배는 더 늘릴 수 있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시험이죠. 네 능력을 보여줌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으로 증명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탄에게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으로 충분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확증할 다른 기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며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멋지게 해내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는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 시험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 순간이에요. 멋지게 해봐. 결과물을 만들어내봐. 숫자를 키워봐. 성전 꼭대기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아침 제사 시간을 알리기 위해 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꼭대기는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르는 곳입니다. 대단한 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끌고 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낮은 데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림으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세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자리에 항상 세례반이 있습니다. 비전을 해도 바로 앞에 세례반을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 무엇을 보십니까? 십자가를 보십니까? 그리고 내가 세례받았음을 다시금 확증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것이 확증되고 분명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대단한 퍼포먼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함으로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이 초라하고 작고 병약하고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아? 라고 묻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멋진 퍼포먼스를 하고 싶어 합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기적과 능력의 일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적이 없어도 대단한 업적과 숫자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흔들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아를 증명하려는 욕망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정말 깊은 통찰력입니다. 삶의 위기가 여기서 오는 거죠. 성공과 업적과 스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파괴됩니다. 사순절은 나를 증명하려는 피곤하고 위험한 질주를 멈추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며 그 안에서 내 존재가 참된 안식을, 평화를 누리는 시간,
바로 사순절입니다. 광야와 성전에서 시험한 모든 것이 실패한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산 정상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성전 정상의 시험이라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정상에서의 시험입니다. 자기에게 절 한 번만 딱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죠. 이 유혹은 고통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을 약속하는 타협의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이 성공이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합니다. 모두가 정상을 향해 갑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어야 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앞서야 차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끝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단절된 자기만을 볼 뿐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를 묻는 시험이에요. 누구를 예배할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확증해야 할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고 가야 할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 타협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적과 사명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고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세상의 시험과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셨죠. 우리는 해마다 1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는 언약갱신 예배를 드리죠. 이 언약갱신 예배에서 우리는 웨슬리의 언약의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이것이죠.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립과 속박과 외로움의 사슬을 끊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에게 그냥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으며 성공과 자기성취와 효율성과 숫자를 숭배하고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인간다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저항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이거 묵상하자, 또 이렇게 우리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자 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맞서서 저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힘든 것만큼 그렇게 저항이 큰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에만큼 한번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대한 저항의 시간이다. 사순절 동안 일상 속에서 침묵의 광야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생명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 울리게 하십시오. 말씀을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묵상해 보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체계를 이 세상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업적을 쌓고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내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 것, 우리가 그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걷는 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시험이 닥쳐올 때 염려하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시험은 성숙과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시험을 통과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순례길을 걷는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그날이 언제죠? 바로 부활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순절 동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초연결 사회의 비극은 옆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한 채 화면 속의 세상에만 몰입하는 디지털 고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한 집에 살아도 얼굴 보지 않고 그냥 서로 카톡으로 얘기하고 다 그런다 그래요. 이러한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화면에 몰두하면서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순절의 영성은 자신의 경건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음을 깨닫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고립된 소외된 사람들의 삶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사람만이 세상의 거짓 연결을 끊고 고통받는 이웃과 진실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거절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셨습니다. 광야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에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순절 동안 자발적인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매일 일정한 시간 세상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스마트폰과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 대면하며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말씀으로 저항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광고와 뉴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외로움 속에 갇힌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번 사순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존재의 가치를 되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연결 속에서 세상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만지고 잡아줄 수 있는 진정한 사순절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